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듯 우리 마음에 품은 그 무엇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며 내게 주어진 일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밥 한 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한 봉지 약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님을 압니다.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지으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줄로 압니다. 주여,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목회를 하게 하셔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부동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순간의 좋은 분위기,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것으로 목회가 되는 줄로 아오니 그것이 무엇인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이 교회의 용도와 이 교회의 유효기간이 주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목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직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 없이도 할 수 있으면 그거 애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장로가 있어야 되면 장로 될 만한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런 교회에 꼭 적합한 권사들을 세우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재정을 주시고 그럴만한 사람들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때에 군소리 없이 주께 사용되어지는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차근차근 양육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는 힘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루는 이 지혜는 무엇이며, 이것을 위하여서 거름처럼 누룩처럼 사용되어져야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일꾼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며 그 헌신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여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쓸모없는 종교단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안개와 같은 그런 종교단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유오디아와 하나님 순두개의 그러한 몇 사람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주차
시작합니다. 주님, 안개 속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맑고 밝고 분명하고 명쾌하고 우리의 삶으로 검증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충만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그리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럴 때 대개 머무는 차원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기를 원하고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구경꾼입니다. 사건을 이루고 사건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15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건이 아니고 필요로 한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인심 좋게 교제하고 하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거래 관계죠. 그거는 관계가 없이도 필요에 의해서 만날 수 있고 필요를 채워주는 유효성 때문에 잠시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의 이 관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식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식물에 관심은 있지만은 식물한테 아무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화분이 왔다 하면 꼭 죽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화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이 보면은 둥치와 가지 사이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가지는 슬슬 말라갑니다. 그 틈을 만드는 것은 어떤 때는 벌레가 들어가서 만들기도 하고 실수로 조금 거기에 힘이 가해졌을 때 조금 금이 간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접붙여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벌레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그 틈을 통해서 이 가지가 떨어지죠. 그죠? 말라서 이래서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한 부인이, 사랑 여러분들이 참 우리 고관절 조심해야 됩니다. 고관절. 이거는 무릎 관절하고는, 무릎 관절을 다쳤을 때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 다 돼가는 이 한 부인이 식물을 좋아해서 무슨 밖에 있는 화분에 물 주고 일한다고 가는데 늘 다니는 길인데 조금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10cm 정도 차이 나는 요 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생각 없이 걷다가 덜컥 했는데 그 10cm 턱 그걸 생각 없이 디디니까 덜컥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마 이 고관절에 충격이 갔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쪽 왼쪽 이쪽 고관절 부분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이래 했는데 왜 그런가 근육통인가 싶어서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이랬는데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더 아픈 거예요. 걷기가 힘들고. 그래서 약 한 5일쯤 지난 뒤에 정형외과 가서 이래 촬영을 해보고 이래 하니까 이 고관절이 딱 접촉되는 요 사이에 조그마한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염증이. 그리고 요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통증을 느끼면서 거기에 생긴 조그마한 그 염증이 관절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이 염증 때문에 그 온몸이 아무 기능을 못하고 그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을 먹고 가라앉히고 치료가 되는데 그게 더 심해지면은 수술을 해서 끌어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기능을 못하는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고관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아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가지가 애를 쓴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가지가 애를 쓴다고 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아니고, 그 둥치와 가지 사이에 염증과 같은 그 무엇이 끼어 있다고 하면은 가지는 둥치하고 상관없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은 그런데 한편 보면은 참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어느 기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데 또 어떤 기간을 지날 때에는 참 죽을 맛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어떤 때는 새벽 기도가 참 짐이고 멍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자꾸 눈치가 보이고 스스로 그렇게 시험이 들고 족쇄에 걸리게 되는 걸 봅니다.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열매 맺는 것은커녕 명맥을 유지하기조차도 참 힘들죠. 이제 이게 꼭 고관절 사이에 조그마한 염증이 생기기를 시작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이 일상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일상을 사는 게 참 부담이 되고 긁어치는 게 많고 막 그렇죠. 이거 염증을 깔아앉혀야 됩니다. 그게 심한 것이면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긁어내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딱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여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로서 제 기능을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회복입니다. 염증을 둔 상태에서 겉에 아무리 파스 바르고 뭐 보약을 먹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 이게 치료고 회복이듯이 예수 믿는 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 이걸 위하여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건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딱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느 기간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힘이 들고 눈치가 보이고 의미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 멍에를 맨 어떤 그런
생활이 될까? 이게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관계 사이에 끼어 있는 염증과 같은 그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관계지요. 사건이 아닙니다. 네가 헌금을 많이 했고 또는 네가 올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고 아니면은 네가 뭘 하고 그리 하면은 무엇이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치성이 아닙니다. 치성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염증이 끼어 있지 않으면은,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거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 고관절 사이에 조그마한 염증이라도 생기지 않으면은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을 찾으면은 그대로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당연히 그렇죠. 자, 이걸 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하고 스스로 힘을 삼는데 이걸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대부분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똑 떼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괜찮을 때는 이걸 가지고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또는 형편이 좀 곤란해지면은 이거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 문제를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안 되니까 치성을 드리는 동기부여로서 이 구절 후반부를 똑 떼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쳐버리면은 이 성경 구절도 어디 간지 없어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이 성경 구절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는 성경의 근간, 다시 말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관계가 주는 자연스러운 삶으로서의 그러한 신앙생활, 그게 아니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딱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 모욕이 되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걸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 즉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그것의 그 틈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에 다른 탱자나무를 여기에 우선 붙여가지고 이 나무가 탱자나무인 것처럼 꾸미려고 할 때는, 그때는 이 포도나무와 탱자나무 가지 사이에 많은 것을 갖다 붙일 거예요. 접착제를 갖다 붙이고 철사로 꾸매고, 그리고 겉에 테이프를 감고, 그러하면은 겉으로 올 때는 붙어 있어서 탱자나무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 하겠죠.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이 가지일 것 같으면은, 포도나무 둥치와 이 가지 사이에 이물질이 끼도록 만드는 것을 이 가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틈도 버리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벌레도 못 들어오도록 철저히 붙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진정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진정 예수님과의 그 관계, 그 안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금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즉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이 관계가 딱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고 소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부끄럽게 만들고 예수 믿는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종류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뭘 구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식들이 어릴 때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막 구하고 땡깡을 지기지만은 커갈수록 부모의 형편을 고려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기분을 살피잖아요. 아버지의 허리가 휘어져가는 그 일상을 보면서 자식들이 요구하는 것, 이게 점점 성숙되는 걸 보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물질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효경에서도 제1덕목이 효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를 자수 뭡니까? 그걸 해서 부모의 이름을 뜻내는 거,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듯이 관계를 알고 이 관계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이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모욕스럽게 만들고 관계에 염증이 생겨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자체가 고난이 되고 멍해가 되는 이런 짓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 그런 것 하자고 소위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금식해서 하고 그래 하지 않죠. 그죠? 그 때문에 이 15장 7절의 주석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거는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걸 구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고 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고 관계를 빛내는 이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할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리치고 구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의 아웃라인은 분명히 정리가 됐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오늘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살필 MRI를 이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딱 살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같은 이것을 잇는 고관절, 거기에 염증이 생기도록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염증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는 제대로 회복이 되고 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고관절 사이에 끼이는 것 또는 이 가지와 둥치 사이에 틈새를 만드는 것,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걸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이 가지 사이에 틈새를 만드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인에게 찌꺼기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죄성입니다. 인간성입니다. 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든지 그 아프리카 거기서 사파리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그 지오그래피 거기서 이래 방영하는 것을 한 번씩 보죠. 엄청난 소떼들이든지 말 이런 떼들이 이래 하니까 거기에 언제나 뭡니까? 주변에 이 사자가 있든지 표범이 있든지 사냥 맹수들이 있죠. 그런데 언제나 이 잡아먹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면은 물이 때를 벗어나서 풀만 쫓아서 이래 오는 아주 튼실한 그러한 소들과 말들이 있죠. 이게 언제나 잡아먹히지만은 그러나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냄새를 맡고 그 풀 맛을 보면서 그 몇 포기 풀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물 위에서 떨어지면은 이거는 영락없는 사냥감입니다. 풀 몇 포기 먹고 그 다음에 사자에게 뜯기어서 완전히 그 뭡니까?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먹잇감이 되잖아요.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해도 사자보다 훨씬 더 무겁고 더 크잖아요.
사자의 숫자에 비해서 소떼가 훨씬 많잖아요. 밟아버려도 뭐 사자는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들은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능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본능대로 결정하여서 처신하는, 이게 우리한테 늘 찌꺼기처럼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이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알았도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겁니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찌꺼기와 같은 이것이 이 틈새를, 가지와 둥치 사이에 틈새를 만들면서 삐집고 들어오는 이것을 성령께서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막아주신다. 자, 여기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거기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읽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여 성천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 기능을 가지고서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서 보혜사는 상담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 그 의미를 말합니다. 보혜사가 온다.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이제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 보혜사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나도 싫어하는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하고 그것에 맞는 처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성령이 보혜사로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그 증거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보혜사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내게 필요하다 싶은 것만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살면은 복을 받을까 싶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 지 방식대로 그 삶의 지성을 들여 집중하여 사는데, 그런데 그게 꼭 소가 풀 냄새 맡으면서 풀 따라만 자꾸 이래 가다가 잡아먹히듯 그렇게 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을 다 제어해주고 우리의 그 본능적 열정과 그 어떤 집착, 이게 나를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같으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나 사이에 내 본능적인 욕구로 인하여서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관절에 염증 생기도록 만들듯이 그 염증과 같은 틈새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 본능적이고 본성을 쫓아 사는 삶 때문에 그리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게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배울 때는 아는데 때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상황이 되면은 내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나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그죠?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나는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집착하는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왔는데 성령께서는 나의 그 집착, 이것을 성령이 막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자기 본능과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보혜사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치성을 들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할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는 사건이 아니라 뭐 돈 받고 복 받고 기적 보고 뭐 이런 병 하나 들컥나고, 사건이 아니라 그거는 이적과 표적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를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틈새는 무엇으로 생기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본능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리 될 때 자기 기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꼭 콜라 한 잔 마시고 캬 하는 그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틈새가 생기면은 갈수록 고달파집니다. 벌어지고. 그죠? 다시 반복하지만은 고관절 사이에 염증 생긴 것과 같은 거예요. 염증 생긴 것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5장 7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관계가 중심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을 내가 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 모욕이 되는 걸 내가 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나의 그 자격에, 그 신분에 맞지 않고 모욕이 되는 것을 구하겠다고 금식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옳은가, 이게 모욕이 되는, 너무 그것에 집착하고 너무 그것을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혹 내게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본능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면 성령께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민에 있을 때 때로 갈등이 있죠.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때로는 응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긴가 민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보혜사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실 것이고, 그래서 8장 그 뒤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니까 다시 정리를 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은 나 사이의 관계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도록 틈새를 만드는 벌거지 같고 염증과 같은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나의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성향이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내가 다스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믿는 만큼, 그만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진실하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학적 원리를 근거로 하여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각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